찬송 539장을 찬양하며 5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을 그 입술에 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의 지혜와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감에 차서 여유 있게 손을 먼저 내미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수줍어하면서 뒷걸음질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줍음이 더 많으신 분들은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인사만 나눠봐도 그분이 따뜻한 분인지 차가운 분인지 온순한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인사는 중요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면 그것을 잘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따라 참 멋지세요.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감사합니다. 성도님도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 더 아름다우십니다. 더 멋지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혼 없이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참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세요. 라고 하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요? 아니요. 제가 무슨요? 옷이 날갠가 보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말한 사람이 참 무안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기도하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며 여유 있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 말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각을 세우면 서로 마음이 상하죠.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아멘. 정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지혜 있는 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나 가정을 이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들 내외가 부모와 같은 교회에 출석합니다. 계속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2주 만에 아들을 만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가장 먼저 누구의 얼굴을 쳐다봤을까요? 그 아들의 얼굴을 살피기보다 며느리의 얼굴을 먼저 봤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들 얼굴이 상했을 수도 있죠. 직장일로 피곤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남모를 어떤 근심이 될 만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어머니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는 말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을 옆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잘 못한다는 말씀인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시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며느리는 절대 교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반가웠을 뿐입니다. 그럼 얘들아 잘 지냈니? 반갑다.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들 잘 챙겨줘서 그나마 좋아 보여. 내 마음이 참 좋구나.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다. 이러면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겠죠. 남편에게는 더 잘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때에 맞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중요하고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때에 맞는 말과 기쁨을 얻는 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때에 맞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결정을 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회의를 할 때는 다양한 의제가 나옵니다. 회의 주제를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회의 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공동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결정된 사항이 진행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에도 나는 그거 반대했다고 말하면서 나는 지금도 반대한다고 잘못된 결정이었기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때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회의 때는 좋은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것은 공동체를 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적절한 것인가, 때에 맞는 말인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의 지혜요, 때에 맞는 말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제 짝꿍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여인만 구하지 말고 너도 그 사람을 위해 지혜 있는 자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잣대를 가져다 댑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맞는 사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나 어딘가에 있을 나의 돕는 배필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지혜로운 자로 준비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결혼 전에 제 기도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죠.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 10명의 사람을 보내어 나발의 종들과 함께 그의 소유물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줬으니 좋은 날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대답하길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내 떡과 물과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냐고 하면서 다윗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선대를 무시한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각기
칼을 차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칼을 차고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다윗을 향해 갑니다. 마주 내려오던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 모든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또 보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분노와 살기를 사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치십니다. 때에 맞는 말이 이처럼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한 가정과 주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위기를 아비가일의 때에 맞는 말이 모면케 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낫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시는데 백부장이 다시 한번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니 말씀만 하셔서,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셔서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정말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병든 종이 나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부장의 그 입술의 말로 그들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때에 맞는 말과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얻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말의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성급해서 말이 너무 쉽게 나온다면 생각을 멈추고 성령님께 한 번 더 묻고 말할 수 있도록 입술을 제어해 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며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말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말이 때에 맞는 말인지 그리고 믿음의 말인지 반추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 주시고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성령님께 한 번 더 묻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에 지혜를 주시고 때에 맞는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우리의 언어 생활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직 믿음과 사명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111의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의 지혜와 때에 맞는 말로 하나님을 웃음짓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